셋, 넷.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파시고
민토 앞에서 만나실래요? 여러분들 민토를 아시나요? 저 때만 해도 민토는 민들레 영토라는 카페를 떠오르게 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민병철 토익 영어를 떠올린다고 해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걸 격세지감이라고 하죠. 변화를 많이 겪어서 다른 세상과 같은 느낌이라는 뜻의 한자성어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겪을 때면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갈망하며 평안과 안정을 찾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같은 시간에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는 방송, 여기는 아추입니다. 아추. 또 왔지롱. 안녕. 방송사고 날 뻔했습니다. 네. 너무 웃겨갖고. 네. 도사님이 네. 젊은이라고 표현하는 것부터가 이제 네 그렇죠. 민토 세대십니다. 전 완전 민토세죠. 저는 민토를 경험했던. 거기 있던 또 그 당시에 그 룸, 지금의 뭐죠, 스터디룸이라고 하죠. 이미 20년이 넘는 그 시절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 시절에 이제 그 방 안에서 같이 함께 친구들과 놀았던. 그런 곳이었나요? 그때는 이제 막 먹을 것도 막 싸가지고 가고.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수원 살았는데 네. 그 수원에 네. 수원역에 가면 민들레 영토가 하나 있었어요. 대학이 들어가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래 못 갔어요. 그래요? 네네. 저도 고등학교 시절. 네. 네, 뭐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초등학교 시절. 그렇죠. 네, 그 시절에 가서 명동에 네. 민들레 영토 우리 막 생겼을 때. 네, 저는 그때 되게 핫한 힙한 곳. 그럼요. 또 명동. 그곳에서 젊음의 거리. 친구들 한 10명과 함께 10명이요? 15명? 우와. 14명 막 이렇게 가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민병철 토익 영어를 떠올린다라는 말에 충격을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오늘 좀 이렇게 다운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이 세대 때문에 약간 지금 않습니다. 다운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그럼요.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그쵸. 지어졌던 그런 거라서. 무슨 배경?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쵸. 학계 배경. 네, 학계 배경.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학계 2장 20절에서 23절 네.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도사님 한 절, 저 한 절 이렇게 읽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굉장히 발음이 어렵네요. 게 뭐죠? 엎드러뜨리니 뭐 스룹바벨아 막 이런 이름들도 어렵고. 맞아, 어려운데 그렇죠.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개서가 좀 짧죠. 학개서예요. 그 메시지가 4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학개서에는요 다른 선지서보다 뚜렷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뭘까요? 날짜가 나와요. 날짜. 정확한 날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학개서에 등장한 4개의 메시지 중에 3번째 메시지와 4번째 메시지는요 주어진 날짜가 동일합니다. 또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그달 24일이라고 정확한 날짜가 나오죠. 보니까 9월 24일이더라고요. 9월 24일에는요 아마 성전 재건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을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총책임자는 스룹바벨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스룹바벨에게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고 그 학개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에게 전해진 말씀이 오늘 나오는 거죠. 우리 21절과 22절
정확한 발음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아멘. 지금 말씀은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고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으실 것이고 여러 나라를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지, 병거들과 병거를 탄 자들을 엎드려뜨리며 그들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장면 보면 네.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나요? 출애굽. 아,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출애굽 장면. 바로 네. 출애굽 장면이죠. 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로 둘러싸인 이스라엘 백성을요,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하셨고 그 민족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하시죠. 이런 심판 장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모습의 심판 장면이 오늘 학개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2절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없는다라는 표현인데요. 사실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장면, 그리고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홍해 사건에서 일어났던 바로 군대의 멸망 장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즉 학개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등장하는 심판의 모습, 이 종말의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심판자이시자 자신의 백성의 구원자로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드러나는 점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모든 구원,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세상을 뒤엎으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잊기 시작하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죠. 자신들의 만족과 재성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이 마주한 것은 심판인 것이죠. 무너진 세상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그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시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것을 외면했죠. 학개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 또 선지서를 살펴봤잖아요. 네.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구원의 손길을 절대로 거두지 않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북이스라엘도요, 남유다도요, 그들의 멸망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한 것이었거든요. 자신들의 만족과 욕망에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했고 결국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도사님 어떻게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가요? 뭐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 네, 말씀을 맞죠? 봐야 기억하게 되고, 특별히 아침에 아추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고 하루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 그쵸. 것처럼, 되게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지 않나. 그렇게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어떤 욕망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발버둥 쳐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추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산동 성경 읽기 1톡하는 거 있잖아요. 세 장씩. 그런 것도 하나의 툴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나를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나 지금 내가 죄 앞에 또 세상 앞에 무너져 있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말씀을 사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회복과 그 믿음의 성장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질문 한 가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하나님께서 도사님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요즘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주시는 마음들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위로자 되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요즘에 아픈 사람들이 뭐 진짜 코로나가 너무 많으니까 예, 아픔 또 꼭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좀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또 진짜 이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사람 지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까? 근데 토요일 날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주셨던 것들은 거기에 말씀에 바로 이제 학계 말씀이었는데 2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 그때 막 슬픔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힘내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건데요. 갑자기.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위로가 좀 우리 비전 의뢰도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 위로가 생각을 너무 필요한 시대, 네. 또 너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공동체 사역자로 있다 보니까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고 앞장서서 간다는 그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사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좋은 날도 있고 때로는 힘든 날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면 이렇게 리더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많이 애쓰고 이 상황들이 나아지기 위해서.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의 액션보다 저의 이 작은 기도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에게 필요하구나.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의 학업, 직장 그 어떤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뭘 하려고 그러다 보면 제 의지가 많이 들어가고 제 욕심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말씀을 살펴볼게요.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날이 언제냐면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실 그 종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요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인장이 뭐냐면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왕권 회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회복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다시 말할게요. 유다 왕국의 왕권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스룹바벨을 사용하셔서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장으로 세워질 스룹바벨은요, 그 빼어버릴 인장으로 비유된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비교가 되는데
우리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24절에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 고니야가 여호야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다가 몰락한 이후에 그 아들 고니야 곧 여호야긴에게 그 왕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호야긴이 통치한 기간이 겨우 100일밖에 안 되거든요. 여호야김도 그의 아들 여호야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과 멸망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비유하시면서 빼어버릴 인장으로 비유하십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스룹바벨은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보증,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실 그 왕권에 대한 그 인장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면요, 세우다, 삼는다, 택한다 등의 동사가 나오는데 21절에 진동시키다, 멸망시키다, 없는다 이런 단어들과 대조가 되죠. 세워지고 삼아지고 택함받는 그 스룹바벨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결국 성전의 실체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학개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의 마무리가요 성전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개서의 마무리가요 성전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학개서를 진행하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재건이죠. 성전 재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이 선지서의 마무리를요 성전이 완성되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가 집중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을요 생각해보면 민족적으로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요, 많은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많은 마음이 쏟아진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애쓰고 애쓰며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세워가는 성전의 완성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 그분의 오심으로 진정으로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삶을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의 공동체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실해 보이고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도 넘쳐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결국 어떤 목적 혹은 목표의 완성보다 심지어 그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완성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과정 속에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종교적 혹은 상징적 장소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성전 재건의 목적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명확한 목적과 목표 때문에 그것을 완성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을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학개서의 마무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결국 성전 재건, 즉 우리의 삶 혹은 공동체의 어떤 목표의 완성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을 그 과정 중에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어떤 완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겠구나 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또 네. 드리겠습니다. 혹은 지금 네, 뭐야? 개인의 삶 혹은 공동체 네. 안에 네. 혹시 목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 가운데 발견되는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인지. 뭐 사실 많죠. 네, 많은데 요즘에 좀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좀 많이 꽂혔던 거는 거룩인 오. 것 같아요. 좀 거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세상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뭐 세상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제가 제일 거룩하지 못하고 또 세상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라는 곳도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진짜 참된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실험하고 있는가를 좀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걸음을 조금씩 걸어가려고 뭐 얼마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겠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거룩해야 되겠다. 진짜 우리 공동체도 더 거룩해져서 더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 돼서 그래야 진짜 우리 안에 좀 소망이 발견되는 것 같고 그래야 더 사랑이 더 가득한 공동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거룩을 좀 많이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좀 드는 생각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주변에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네. 가정, 뭐 경제적인 거,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감정적인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함께 나누고 공감해주다 보면 네.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그냥 이 자리에서만 머물면 안 되겠다. 그 가운데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나는 너를 위해 소망을 선포할 거다. 이제부터 나는 그냥 이 상황에 머물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선포할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짜 회복하시겠구나. 그 사람의 가정도, 그 사람의 경제도, 그 사람의 진로도, 어떤 마음도 모두 회복하시겠구나. 그런 소망을 더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흔히 표현하는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비전유리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학개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매일같이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 삶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기억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그 환경이 척박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우리 두구두구 타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선포해 주십시오.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선포되는 동안 한번 오늘의 한마디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의 한마디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자. 줄여서 하기예소. 하기예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자. 그래서 줄여서 하기예소. 우리 선포하시면서 우리 찬양. 네, 어떤 찬양 듣고 돌아올까요? 네, 오늘은 브라운 워십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십자가 앞에 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
사기예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자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큐티책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마을기수 마을기수 이름 네 열심히 다다다다다다다 올려주시고 아마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조금 이렇게 항상 좀 줄던데 다시 돌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큐티책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네. 아주 좀 화사한 달달한 봄처럼. 네. 딸기 라떼 같은 네. 그런 네. 색깔로 어쨌든 되게 맛있어 보여요 큐티책이. 네. 말씀도 맛있고 달인데 표지까지 다니까. 달아서 여러분들 꿀벌이 와서 먹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 와서 말씀 먹고 달달하게 3월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광고가 있을까요? 자, 금기 이번 주 금기. 금요일부터 금기가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여러분들 함께 또 찾아오셔서 같이 또 뜨겁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또 함께하는 또 은혜가 있으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좀 금기에서도 특별한 순서들이 있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같이 그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또 서로 만나는 그 은혜 시간들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또 체크인이 진행 중이라고. 이제 1주차 만남 이제 시작하셨을 텐데 같이 또 그 만남을 위해서 서로 또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물어봐 주시고 또 그 만남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정말 그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 자리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바이블 아카데미 심화 과정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더욱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소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호를 마치려고 하는데 구호를 이렇게 정확하게 잘 못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원작자로서 지금 속상하셔갖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 타이틀이 이제 아침 우리는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침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침마다 아침마다 봐야 되니까. 네, 그렇죠. 아침마다 우리는 이제 샤추가 샤추가. 이렇게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마다 우리는 샤추가 아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일주일을 한 주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비전누리 청년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과 열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돌아봐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집중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세상의 잡음을 제거하고 나의 마음의 소리를 제거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서,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서, 상황이 힘들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축복과 은혜로 하루하루 호흡하며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소망 되심을 하루하루 느껴가며 매 순간마다 느껴가며 희망에 찬 하루를, 소망에 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bout